폴 트루니의 책에 심리학자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식당에 이제 식당 주인이 젊은 엄마예요. 근데 아기가 있는데 한 2-3살 정도 된 아기가 뭐 이렇게 자기가 놀다가 막 종이를 찢고 어지럽히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한테 치우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윽박을 지르고, 근데 아이는 겁에 질려서 그냥 울기만 하고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엄마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에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창피하고, 또 남편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딴청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당황스러운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고 뭐 우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결국은 이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엄마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그냥 휴지를 본인이 짚고 줍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냥 힘이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는 왠지 뭔가 아이에게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당황스럽고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모든 한 요소 한 요소가 약한 아이와 어떤 연관이 되어서 결국은 힘이 센 어른인 엄마를 이 아기가 이기는 상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현실은요, 이런 역학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의식 세계가 우리의 무의식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요인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주고 거기에 따른 결정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복잡한 원리를 사실 단순한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야말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 자체를 보면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막 그 지역에 유명한 것도 없고, 물론 상업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요지에 있었고 땅도 비옥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지역에는요, 지진이 잦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살다가도 모여들다가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은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더욱이 AD 17년에는 거기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그 형편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교도들이 많았어요. 더욱이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차지하고 크리스찬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크리스천들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이 회당의 열쇠를 차지한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요,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따돌림을 받고 또 사회적인 약자였고 회당에서도 쫓겨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였고 또 주변인이었고 약자였습니다. 자, 그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상황을 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것은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의 심지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회당의 열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 왕권을 가지신 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강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크리스천들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나타나신 주님은 뭐예요?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과 강하신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대비가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뒤에 계속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회당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삶도 열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닫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열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또 그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행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더욱이 그들이 연약할 때에 그들이 지켜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요,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면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실 이 황제 숭배의 위협 가운데, 어쩌면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믿음을 살아내고 있기에 그 위협을 대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순교자에게 있어서 순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죽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뭐 하다가 죽었냐 그러면 이제 순교했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순교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막 정말 크리스찬들이 고문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문을 받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튼튼하고. 그래서 안 죽었다. 그러면 그분은 좀 영성이 덜한 건가요? 그분은 순교의 영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 정도 고문에 남들은 다 사는데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만이 순교자인가? 사실 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시드 교회에 있어서 이 관건은요, 이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몇 명이 모인다더라, 이거는 우리의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나, 좋은 설교를 들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에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도 디아스포라였어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뭐 디아스포라 중에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탁월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삶의 자리 자체가, 그 디아스포라 됨 그 자체가 사실은 연약하고 안정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변인으로 살면서 또 힘들고 바쁘고 지친 삶을 살면서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만큼 작은 일들, 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정말 이 시대를 바꾸고 또 이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아니, 그 일은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내 손짓으로, 내 발걸음으로, 내 존재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회당에 속한 사람들, 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거짓된 사람들이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할 것이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아무 힘이 없어서 지금 회당에서 쫓겨난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이 크리스찬들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한다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회심을 하게 돼서 유대교를 버리고 크리스찬이 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이야기는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잠깐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만 알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제 다시 온 게 8년 전쯤입니다.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은 저희 둘째 아들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상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생각하기에 얘는 지금 영어도 못하고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상을 준다고 하나. 그래서 부모님 시상식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모든 애들 다 주는 걸 거야.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하다가 혹시 아이가 좀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한 학급당 한 5명씩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은 성적이 제일 좋은 애, 두 번째는 수학을 제일 잘하네, 세 번째는 과학을 제일 잘하네, 봉사를 많이 하네, 이렇게 한 4번째까지 한 다음에 5번째 상을 주는데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갔는데 상을 뭘 주냐면은 인내를 잘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perseverance라고 이 상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상도 있나 싶었는데 아마도 선생님이 이제 얘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격려해 주려고, 그냥 학교 꼬박꼬박 나오는 거 그게 귀하다 생각해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준 상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악했고 또 작은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이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상을 받는 걸 보면서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성적으로 받는 애들 이렇게 상 받을 때 애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냥 내가 못 받고 제가 받는 거니까 애들이 그냥 억지로 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받을 때는요, 애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를 못 받게 하고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경쟁심을 유발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애들이 다 축복해 주더라고요. 그런 상도 괜찮다 싶었어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그 상을 받고 그 며칠 동안 집에서 그 상장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인내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훈련하게 하세요. 그것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게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 지키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다 피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것은 전반적으로 오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그것을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면하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이 헬라어 표현이 에크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통 무엇으로부터 면제되다, 면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에크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상황을 대면함으로 이겨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을 피해간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이고,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밤 늦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 한 6살, 7살 된 아이가요 제 방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구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래잡기 하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한참을 있었어요. 한참을 있다가 이제 술래가 완전히 다 포기할 때쯤 되더니 유유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상황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제가 있던 방은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설마 여기까지 들어와서 술래를 나를 찾을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이가 문고리를 열고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문고리를 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시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은요,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숨을 곳이 없고 어디 빠져나갈 그런 곳도 없지만 우리 앞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 연약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은요, 하나님이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을 통해서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담대히 그 문고리를 열 수 있는가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가 속히 오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반응을 시작할 때 그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삶의 자리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을 의미해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영구성을 의미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를 밖으로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바로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 너희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이 속지 않도록,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귀에도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성전에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쫓겨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허락하실 그 견고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뭔가 이 상황을 이길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상황도 그렇게 안 되는데, 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축복의 약속을, 견고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들은 강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였습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는 그들이 강자였고 또한 약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역학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양자역학처럼 이 전자와 이 원자가 어느 위치로 이동할지 우리가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방정식을 풀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그것을 가장 단순한 원리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 내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과 능력과 축복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장님이 문고리 잡듯 은혜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고 강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노래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